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전의 사건과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이전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 지역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방에 가서 특별히 하신 아주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게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이방 사람들에게 했다고 해서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떡이 몇 개라고요? 7개, 3개라니요. 7개. 칠병이니까. 물고기는 2마리. 그리고 남은 떡 광주리가 몇 광주리가 됐습니까? 12가지가 아니라 7강주리가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이방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방 지역을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니까 배 타고 호수 건넜으니까 또다시 배 타고 호수를 건너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제자들이 배 안에서 다음 끼니 준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주변에 특별히 밀착되어 있었던 12명의 그룹들은 그 숙식을 거의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먹을 것을 찾는 게 매우 이들에게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수중에 돈이 있으면 밥을 사서 먹을 걸 사서 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얻는 일이 다반사였을 거예요. 아마 이 호수를 건너면서 야 우리 다음 끼니 뭐 먹을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서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전 사건과 연결이 됐다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인데 이 호수를 건너오기 전에 이방에서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죠. 그러면서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먹을 것이 7광주리. 다음 끼니 생각하면서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 남은 건데 그거 챙겼으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둘러봤더니 챙겼을까 안 챙겼을까요? 안 챙겼어요. 아무것도 안 챙겨요. 그거 좀 들고 오면 좋을 걸. 아무도 안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있는 것 챙겨봤더니 자기들 수중에 뭐만 있다고요? 떡 1개밖에 없더라. 떡 1개. 이 떡은 아마 이제 무교병 떡반죽이었을 거예요. 무교병.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빵 하나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배 안에서 다퉜습니다. 야, 네가 좀 챙기지. 네가 좀 챙기지. 그러면서 서로 다툰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다툼과 수군거림과 걱정을 들으신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 엉뚱하게 동문서답 같죠? 제자들은 지금 떡을 누가 챙겼니? 안 챙겼니? 지금 다음에 먹을 거리는 어떻게 하니? 이거 갖고 지금 싸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어깨에다 대답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다음 끼니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웬 누룩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도무지 뜻을 모르실 때는 찾아보서라도 뜻을 알아야 돼요. 알고 넘어가야지 글자라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성경이 뭐하러 읽어요. 그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웬 누룩 얘기를 하시냐라는 거죠.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다음 점심 걱정하고 있는데 끼니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세요? 누룩주의하라. 그러니까 1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한테 떡이 없으니까 그냥 누룩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승이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그냥 지레 짐작으로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이 모습에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 18절 사이에 말씀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7절 보세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18절은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있냐. 18절까지 29절 보면 뭐죠? 너희가 나의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보지 않았느냐. 마지막 21절 뭐라고 그러죠?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들에게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뭐길래 이 생뚱맞게 이 갈릴리 호수로 오는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셨냐라는 거죠. 자, 누룩이 뭐죠?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자, 여러분 본문에서 누룩은 문자적인 의미보단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 거예요. 자, 누룩은 빵 넣을 때 사용되는 거죠. 이스트잖아요. 그냥 요거 반죽에 요거 조금만 넣으면 그 반죽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죠. 훅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이 일을 영적인 비유로 사용하면 반죽을 작은 양으로도 그 크기를 부풀리는 그 힘을 비유해서 작지만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부패시키는 악한 힘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 얘기하신 건 그분만이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흔히 악한 영향력을 이야기할 땐 바로 이 누룩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누룩 조심해라, 누룩 조심해라. 그건 악한 영향력. 작지만 이거 하나 우리한테 들어오면 악한 영향력.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면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아주 작지만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누룩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걸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바리새인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의 문제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외면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자라고 시작된 것이 어느새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겉으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쪽으로 막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남을 죽이지 않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죽도록 미워해도 그건 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신앙의 문제가 신앙의 외면에 신앙의 초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 내면적인 문제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신앙을 외면의 문제로 간주하게 되면서 믿음의 행위가 누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겉의 행위로 자기가 의로워 보이려면 겉의 행위로 자기가 의로워 보이려고 하다 보니 모든 행위에 있어서 자기가 남보다 드러나야 의롭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신앙의 초점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중요치 않아요. 자기가 남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면 그게 의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우리의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받으신다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의 외면을 받으세요? 내면을 받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이 대단히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규칙만 지키면 돼요. 형식만 따르면 돼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있으면 돼요. 주어지는 어떤 양만 채우면 돼요. 그러나 내면은 그게 없어요.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신 뭐로 가야 돼요? 진심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하죠?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내가 예배실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거든요. 요새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빠지는 함정.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욕심, 자기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오냐, 나한테 무엇을 해주냐, 여기에 초점 맞추는 일이 허다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시고 오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아야지. 그건 결국 내가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진짜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하고 예배 나오시는 분은 아까 처음에 생각하고는 비교해보면 엄청 소수일걸요. 하나님께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오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고 은혜 줄 그 나의 모습을 보고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자 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긴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더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계속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계속 나라니까. 신앙은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된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 직분제 때문에 직분이 되거나 직분자가 되면 다른 자하고 자기가 비교해서 보다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외양에 관심을 더 기울여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흔히 많이 한 사람이 뭐죠? 바리새인 같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 안에 진심이 없는데 하나님께 남한테 보여주는 것으로만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성도들도 대부분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서 막 너 잘못됐다, 뭐했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지, 말씀을 가지고 남한테 적용하는 게 그게 합당치 않아요. 말씀을 읽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부족했구나, 이게 먼저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부족한 것보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말씀이 이렇잖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지?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를 향한 그 열심,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영향력에 너희가 물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시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뭐죠? 오늘 보면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죠.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죠. 이건 사두개인이거든요.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이스라엘의 계층의 사회적 계층의 지도자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인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원래 문자로는 솔로몬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들이 아마 제사장 그룹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장 그룹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가 특징이냐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구약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찾지 않아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현실 세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권력을 잡고 지금 내가 부가 되고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들에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현세의 외형적인 부, 권력, 힘의 크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고, 장애가 있고 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고, 높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이런 현세적인 개념적인 복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신앙생활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을 만들어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게 그게 신앙인 거죠. 근데 이들은 그걸 찾지 않았어요.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렇죠? 높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공통점이 결국 뭐죠? 하나죠. 결국 자기 사랑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초점,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해도요, 자세하게 현미경 갖다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섬기는 사람 꽤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왜 하냐라고 왜 하냐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자기 자신이면 아마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자기를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커요. 물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건 마땅해요. 마땅하죠. 그러나 안에 그 밑에 나의 신앙의 결국 최종의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면 그분은 필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죠. 우상숭배의 최고봉 절정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 정리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이 악한 영향력에 굴복당하는 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 호수 건너기 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칠병이적의 기적의 의미가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큰 것밖에 없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젠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초점인 거예요. 근데 계속 쫓아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 배부른 까닭에 나 쫓는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로부터 그런 기적을 얻고자 하는 거지.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은 이미 해결된다. 중요한 건 내 뜻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요새 민수기 보지만 만나 그거 지겨워갖고 먹기 싫다 고기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배고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배 안에서 제자들이 뭐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는 거 걱정하잖아.
아니 물론 누가 언제 다음에 도착하면 점심은 어떻게 얻을까 이 생각은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싸웠잖아요. 떡 한 덩이가 배 안에서 남은 상황 속에서 먹을 거 염려하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결국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다라는. 저는 오늘 본문 14절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대단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죠.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역사하시면 그 배에 탄 13명 먹고 점심 먹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도 제자들은 계속 뭐에 걱정하고 있어요? 먹을 거 걱정. 먹을 거 걱정. 먹을 거 걱정.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먹을 거 걱정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들이 계속 세상의 그 악한 누룩, 영향력에 계속 점령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니네 지금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거든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신앙의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기로 원해서 옵니다. 상담하고 또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저분은 저 마음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좀 더 내가 이기기 어려운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까지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뭐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 가지고 온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 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목사한테 가지고 왔는데 내가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웃지마 말고 그 사람 내가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모든 믿음을 못 주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한테 와서 뭘 달라고 그래요? 믿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달라고 그러세요. 목사니까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그 저를 통해서 뭘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여전히 그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점령이 돼서 먹고 살고 부족하고 그저 힘든 그 부분에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이면 이해가 가는데 신앙생활한 지 앞자리에 십수년이 아니라 몇십수년이에요? 30년, 40년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30년, 40년 된 분들이 계속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살지?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세계관을 깨버리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왔거든요. 없으면, 부족하면, 그죠? 비천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오면 너희가 예수만 있으면 복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 안에 세계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 환자였잖아요. 공황장애는요 작은 몸의 충격에도 죽음이 온다라고 내 몸에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몸을 뒤집어 써서 뭐 호흡 한번 거치러도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 근데 그 사고가 제형화 사고, 과대화 사고라고 의학적 용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으로 깨지지 않아요. 뭐 인지치료 수백만 원짜리 받아도 안 깨져요. 근데 그게 어느덧 깨졌어요? 말씀으로 깨진 거예요. 제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죽음에 붙잡혀 있고, 그죠? 막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던 내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더라. 죽으면 죽지 뭐. 거기까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네. 제 몸은 원래 그래요. 몸이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호르몬이 깨져버리면 가끔 내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옛적 생각들이 몰려와요. 나 이렇게 되면 힘든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마다 저는 나사 예수 이름을 축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저한테. 그럼 그 지식으로 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가 깨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라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이, 그 악한 영향력이 붙들린 세계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복은 말씀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예. 18절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이 얘기예요. 두려움과 죽음에 붙들려 있어. 세상 악한 영향력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한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제대로 못 듣게 만드는, 제대로 듣게 만들고 참된 진실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 깨닫겠느냐라고 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적 깨달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돌을 닦아갖고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불가나 도가처럼 도 닦는 식으로 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리로 다가오시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거짓된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진 생활 속에서 진짜 참된 세상을 보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 이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가 던져주신 의미와 가르침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존재하는 거짓된 영들의 관계에서 깨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고 있는 세계관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누룩들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봐야 돼요. 말씀으로 진짜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무엇에 얽매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영적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매일 아침마다 7시에 올라가는 밴드의 그 길 읽고 계세요? 아마 지금쯤이면 꾸준하게 보신 분과 그동안 안 보신 분들과의 차이가 날걸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그걸 보겠다고. 벌써 몇 월달입니까? 5월달이 벌써 5월이에요. 올해도 3분의 1이 지나간 5월달 내내 그 큐티 그나마 아침마다 읽었던 분들은 그 막 글들과 그 뜻들이 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서 여러분의 진리로 나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늦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읽고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내가 악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묶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과연 우리는 그 누룩을 피하여 참된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